갈라디아서 6장 6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5월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로서 그 날들에 맞추어 교회에서도 그 날이 있는 주간의 주일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그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고 있는데요. 올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겹치는 관계로 지난 셋째 주일에는 부부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넷째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에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정한 교사 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지녀야 될 그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올바른 생각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바른 신앙관, 네 번째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언젠가 지방의 모 중학교 여교사가 중3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에서 소설을 읽는 한 학생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교사의 머리채를 쥐어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실 밖으로 끌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으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 부재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정해야만 해야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들지만 사실은 권위 자체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이 다른 시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며 먼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가르치는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드러진 두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함께함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신앙의 삶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결된 삶과 사역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도 혹은 선지자, 교사, 목사가 바로 이 가르치는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넓게는 크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좁게는 교회학교 학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즉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내에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목사가 교인들과 가까우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의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깝게 지내다 보면 목사의 약점을 교인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사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 신뢰감도 상실되어 결국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누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상태에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처럼 서로 약점과 허물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요, 견고한 친밀함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사랑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이러한 신뢰와 애정이 결핍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아멘.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건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뢰와 애정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삶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 사이에 소목한 거리감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지원의 응답으로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자세. 그래서 생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체감, 이것이 소수의 무리였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선교라는 위대한 작업을 이루게 했던 겁니다. 모쪼록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이런 일체감의 치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날로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에서 좋은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소스인데요,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성품이나 기질이고요, 두 번째는 유용하고 이로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즐거운, 기분 좋은, 행복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르치는 자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기는 좋은 인격적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육적으로도 필요를 도우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존귀 여겨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사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겨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즉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빚을 갚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으로 깨우치고 깨어 돌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을 비롯한 바로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 중에는요, 목사와 성도 간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가 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의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말씀을 받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과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존귀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적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식으로, 더군다나 그 수군거림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 앞에서, 아들, 딸, 손자, 소녀들 앞에서 그 말을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말해버려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아내들, 자녀들 앞에서 이 말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교회를 더 부정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더 나아가서 그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지금 일일이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나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사랑하는 도봉가정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자녀들 앞에서 높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 결코 자녀들 앞에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든지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들은 그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긴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 내에 딴짓 할 거 아니에요? 설령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일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서 존경하게 되고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훌륭한 인격으로 차영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안질병이다, 혹은 간질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고 내치지 않냐고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며 존귀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교사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 교사를 영적으로 존귀 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육적으로도 유익하도록 필요를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적으로도 유익하도록 필요를 도와줘야 한다. 아멘.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 가서 여러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중에 제일 먼저 자기의 보호자,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자매를, 베베 집사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도 바울의 선교와 전도와 목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며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은 행복한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육적으로도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며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생물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일단 내일 설명해 주겠노라고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퇴근 후에 관련 서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질문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도쿄대학 생물학과 교수로 어느 날 집에서 동료 교수와 새로 발견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들인 그 아이가 듣고 친구들과 선생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박테리아의 이름만 알 뿐이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입니다. 이 아버지는 등교하는 이 아들의 손에 봉해진 봉투 하나를,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려주면서 너희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 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박사도 잘 모르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 앞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며 너희 선생님은 그런 것도 모른다니 하면서 얼마든지 선생님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위하는 것임을 알았던 이 아버지는, 교사의 필요를 도와줬던 이 아버지의 태도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매우 지혜로운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서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아멘. 때로는 가르치는 자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의 교사들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이나 모습이 있을 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때 가르치는 자들이 보람을 느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고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며 조금이라도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특별한 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고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주며 또 이웃의 아이들을 전도하여서 교회 학교와 연결시켜주며 교회 학교에서 무엇인가 요청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들을 할 때 교사들은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권하진 못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제가 1년에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겨주시고 육적으로도 유익하도록 필요를 도와주며 정서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 아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교회 학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날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초등학교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 선생님은 매년 학기가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나 예상할 수 있는 희망을 적어내곤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적어내는데 예상 밖의 희망을 적은 것, 그것을 본 순간 김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김 선생님 반의 반장인 현정이라는 아이였는데 정말 똑소리 날 정도로 똑똑하고 예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실력 있는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현정이가 적어낸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현정이 정도만 되면 외교관, 사업가, 교수 등 무엇을 썼든지 그 정도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의외의 희망, 그것도 그냥 교사가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아무런 보수도 없는, 어쩌보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 교사를 장래 희망으로 쓴 현정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안절부절까지 했어요. 사실
그 선생님도 지금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김 선생님은 교회학교 교사가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정이의 이러한 생각이 더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선생님은 현정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현정아, 내 장래 희망 말이야, 왜 그렇게 썼는지 선생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제 현정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이 현정이의 얼굴과 입 주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정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현정이는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교사가 현정이에게 해준 그 일들은 자신이 이 김 선생님이 교회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선생님은 현정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며 대하고 있음을 한순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정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김 선생님은 현정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교회학교 교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현정이로 하여금 교회학교 교사가 장래 희망이라고 말하게 한 그 아름다운 선생님을 이 김 선생님은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아멘. 한 아이의 장래 희망이 되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만큼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아멘. 이런데도 교회학교 교사 안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 할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대 남성 파트에 앉을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모쪼록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성숙하고 성장할 다음 세대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 부재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를,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니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일체감으로 신뢰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숙과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면, 뒤에서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했다면, 그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면서 사역하게 했다면,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영적으로 존귀 여기겠다고, 또 육적으로도 유익하도록 필요를 도와주며 정서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겠다고, 그래야 정말 초대교회처럼 함께함의 의식과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체감의 치밀한 관계가 우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성장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 부재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교모히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초대교회처럼 일체감을 가지고 신뢰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많은 자로서 가르친 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면, 뒤에서 비방을 없이 여기는 태도를 취했다면, 근심하며 사역하게 했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로는 영적으로 존귀 여기게 해주시고 육적으로도 유익하도록 필요를 도와주며 정서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 가르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는 하나님 함께함의 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일체감의 친밀관계를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간에 교사들과 부모와 아이들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보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주의를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처럼 함께함의 의식과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체감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특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가르치는 자로 헌신한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혹이라도 가르치는 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불신하며 업신여기던 태도를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보임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들을 영적으로 존귀 여기며 육적으로도 유익하도록 필요를 도와주며 정서적으로도 즐겁게 행복함을 느끼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우리 교회를, 우리 목회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과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주님의 사랑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사 축복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옆에 있는 교회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축복하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지체 한 가족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우리 지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대대로 주님의 축복 자손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교사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사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사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더 크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껴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가르치는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존귀 여기며 육적으로 필요를 도와주며 정서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로 다짐하며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며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위해 이번 주에 있을 제116년차 교단 총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